오늘 저는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소 우리들의 입맛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유산을 물려받는다 할 때 유산이라는 말도, 물려받는다는 말도 좀 설레죠. 저 같은 속물은 좀 설레거든요. 여러분은 안 설레세요? 유산, 물려받는다.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제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안에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 복잡한 과제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유산 포기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산도 빚도 다 포기한다, 이런 각서였는데, 여러분, 무엇을 물려받는다고 할 때에 일단 우리들은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부여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미는 굉장히 물리적이죠. 물리적 재산을 이제 생각하게 마련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물려받는다고 할 때 물려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삶의 가치관과 태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런 관점을 굉장히 뻔하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좀 책상머리 생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물리적인 세계에, 이 자본주의 세계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들여졌다는 증거죠.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빨리 와닿아요. 이런 태도, 가치관, 정신, 마음, 눈빛,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그렇게 썩 민감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상당히 적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어떤 통로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정도, 그 정도의 가장 원초적인 감사 외에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집에 안 오셨는데,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좁은 마음과 아버지의 신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어떤 형태로건 제가 하나님 주변에 맴돌 수 있도록, 교회 주변을 오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부여해 준 분이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진실로 갖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받았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이라는 매우 이상적이지만 진실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이미 식상해지고 있는 수저 논쟁 있잖아요. 수저 논쟁,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수저 논쟁이 있는데 벌써 식상해지고 있는데, 이런 논쟁이 여전히 간간히 들릴 때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항상 물리적 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직 물리적인 재산을 기준으로 흙수저냐 금수저냐, 어떤 사회적 어떤 기준, 사회적인 어떤 요건들, 조건들을 가지고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런 거 논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이 중요하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뼈와 살과 우리들의 피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정말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진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물려받거나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면 지금도 그게 중요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이제 18살 나이에 왕이 됐어요. 18살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금수저죠. 금수저. 아버지는 왕이고 엄마는 예루살렘 고관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8절 읽겠습니다. 24장 8절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예루살렘 출신이더라 그 말인데, 엘라단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왕궁의 대신 집안의 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상당히 이제 권세를 누리던 집안인데 그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예루살렘 출신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저희가 여러 번 설교했던 암하레츠, 그 땅의 사람들, 내가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간에 내 여건과 현실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했던 사람들, 소위 암하레츠와 정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던 기득권자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 예루살렘 출신 중에서도 예루살렘 출신이죠. 이 친구는 남자가 아니었고 여자가 아니었고 남자였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득권이죠. 고대 사회에서. 그 아버지 눈밖에 난 자가 아니라 아버지 눈에 들어서 후계자가 됐어요. 불과 18살 나이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조금 이따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화려한 조건들이 실은 가장 불행한 삶의 조건들이 되었어요. 여호야긴은 망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여호야긴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가 왕이었다는 사실, 그가 기득권자였다는 사실이 그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식민 국가의 왕이라는 아주 비참한 처지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가 망했다고 말할 때 그 이유는 그가 비참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망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석 달 만에 폐위당한 아주 비극적인 왕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망한 왕인 이유는 오직 그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망한 왕입니다. 이것만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어받았고 그 확신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었어도 괜찮습니다. 바벨론의 눈밖에 나서 석 달 만에 왕직에서 폐위당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요.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는 망한 나라의 왕이었어도, 폐위당한 왕이었어도, 석 달짜리 왕이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어떤 경우에도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조차 묻지도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앞선 세대의 아니라고 이기적인 기득권에 편승해서 적당히 뒹굴다가 아버지 여호야김이 벌려놓은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 무의미하게 뒤치다꺼리하다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여호야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천하고 깨진 그릇, 좋아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그릇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호야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 천하고 깨진 그릇에 비유되는 이유는 그가 찌질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폐위당한 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천하고 깨진 그릇, 볼품없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따라했을 뿐이라는 전통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전에 여호야김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여호야김은 23장 37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야김은 자기 모든 조상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은 여호야긴은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 부자지간에 남아있는 전통은 단지 따라했을 뿐이라는 전통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따라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인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물론 과거에 어떻게 했었든지 과거를 잘 살피고 따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처럼 단지 따라했을 뿐이라는 변명거리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고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3장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너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일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는 또 여러분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고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옛날 일을 단지 따라했을 뿐이라는 변명거리를 갖기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따라하는 것은 정말로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태도이지만, 반대로 전에 했던 방식이 과연 이치에 합당한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고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보다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인지를 묻기 위하여 과거에 비추어 과거를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태도죠. 그래서 기억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너희 조상들의 것에 대해서 묻고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야긴은 단지 무책임하게 따라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은 입장이라면 정말로 무엇을 어떤 의미에서 물려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물려받은 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질병, 가난, 그리고 좁은 마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좁거든요. 좁은 마음. 그 다음에 좀 보잘것없는 신체의 조건. 뭐 물려받은 거 별거 없어요. 진짜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해석됐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나를 훨씬 더 힘껏 달려가도록 만든 은혜였기 때문이죠. 저와 정반대의 경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실로 축하드려요. 부모님이 정말 아름답게 키워주셨고 살 수 있는 적절한 좋은 환경을 주셨고 거기서 거칠은 어떤 인격을 갖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키워주신 부모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모든 조건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한 조건이었다면 모든 것은 감사한 조건이죠.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단순히 물리적 재산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었느냐를 생각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유산을 이제 우리들 상당히 다수가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유산을 물려주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를 더 심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물려받고 가장 완벽하게 망했어요.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더라. 전부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짓밟고 왕과 더불어 모든 내시들과 그다음 왕의 어머니와 아내와 왕의 첩들과 모든 가족들과 국내 대신들과 이 모든 알짜배기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함 깊숙이 감춰져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다 파괴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파괴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끊어냈다, 벗겨냈다 이런 의미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왕궁 보관함에 또 성전 보관함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탁자다. 그럼 탁자를 금으로 다 쌌죠. 금으로.
그러니까 탁자를 부수고 금만 벗겨갔다는 거죠. 전부 다 귀한 것들은 전부 다 벗겨가기 위해서 기물들을 전부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쓸만한 백성들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백성들은 다 사로잡아 가고 돈 될 만한 것들은 싹쓸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애매한 정답은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죠. 모두의 잘못이에요. 모두의 잘못. 물론 애매한 답이죠. 여호야긴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선왕 여호야긴, 그 선왕의 선왕 여호아하스, 그 이전에 므낫세, 이 모든 왕들이 아직 이 왕들의 징글징글한 하나님 앞에서 배교적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잘못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결정적인 잘못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언제 시작됐죠? 히스기야 때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 때는 그 어떤 때보다 믿음의 시대였거든요. 믿음의 시대, 믿음으로 살던 시대, 백성들도 왕도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이런 처참한 현실이 다가올 수 있는 씨앗들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우리 전 세대, 우리보다 전 세대, 우리의 10년, 20년, 30년 선배들,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헌신적이었어요. 정말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뜨거운 눈물의 헌신을 다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때보다 반으로 줄었고 지금부터 5년 후에 한국 교회는 400만 이하로 준다는 게 거의 확실한 현실이에요. 지금 각 대학 캠퍼스마다 20개, 30개씩 되던 기독교 서클이 지금 2개, 3개밖에 안 남았고요. 10년 전에 비교해서 대학교에 있는 크리스찬 아이들의 숫자가, 크리스찬 활동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10분의 1 이하로 줄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전 세대, 믿음이 좋았던, 헌신했던, 뜨거웠던 우리 전 세대가 다 그 씨를 뿌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히스기야를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생각했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회복된 다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자만스러워졌어요. 이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몰랐을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안일해졌다든지 자만스러워졌다든지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까마득히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일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에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됐다는 것을 축하해 주러 온 바벨론 신하들에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과시적으로 보여주었을 때 그건 한마디로 뭐였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 뜻이었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 좀 보세요. 여러분이 나랑 조약을 맺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가 당신들 편에 설 수 있도록 귀만 열어주세요. 히스기야의 재산은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히스기야의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 신하들에게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당신을 나랑 조약 맺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 나 믿고 나를 당신들 편에 줄 서도록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조건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신흥 강국 바벨론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엎드려야죠. 자신의 내면 속에 이미 독버섯처럼 번지기 시작한 마음의 우상,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이 치명적 위험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히스기야와 절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더불어 우리 역시 내 자존심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는 듯한 애매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사는 동안에만 별일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요, 얼마나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는지를 자주자주 깨달아요. 언제? 누군가를 비난할 때,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전제는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전제죠.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라는 전제 속에서, 그러나 그렇게 전제하고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0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100년, 90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때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진 조건과 하나님보다 현실의 제국을 더 신뢰하는 이 감춰진 마음,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것이 만드는 무책임한 태도들은 반드시 세월이 흘러도 그 값을 치르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 안에 이미 미묘한 이기심이 담겨 있는데, 그 미묘한 이기심이 놀라운 물방울들로 모여서 거칠 것 없는 물결을 이루게 되면 다음 세대에 반드시 그 물결이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은연중에 자만심에 기초해서 자기 조건과 자기 현실을 신뢰하는 이런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어두움의 물방울들이요 서서히 세력을 모아요. 다음 세대쯤 가면요 으르렁거리면서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돼서 그 물줄기를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줄어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4만 명만 남아도 정말로 여호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싶은,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다면 그건 진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줄는 이유가 문제죠. 왜 줄어요? 지금 왜 줄고 있죠?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진짜 믿음이 상실된 결과 줄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만과 안일함으로 시작된 자기만족, 자기신뢰, 자만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물방울들이요 세대를 이렇게 거쳐가면요 불신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스스로 심판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정말 태풍 같은 고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웬만큼 살만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보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이면 매우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오늘 나의 마음가짐, 오늘 나의 이 눈빛, 오늘 나의 이 말 한마디, 오늘 나의 그 아이에 대한 태도가, 혹은 내 삶에서 결정하는 나의 태도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 방향과 기류를 만드는 물방울들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것들이고 그것은 세월과 함께 과연 어떤 기류와 어떤 물줄기를 이루게 될 것인지를 늘 면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10월달 새생명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우리 중직자들에게 한번 설명하자. 그래서 장로님들, 목회기획팀원들, 목자분들, 이렇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다 이제 모았어요. 물론 다 오시지 않았고 한 3분의 1쯤 오셨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다목적실에 이제 3층 다목적실에 모여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지금 이 새생명 축제를 정말 밤새워가면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분이 박철옥 목사님인데 정말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그 전날 교육자 회의 때도 한번 브리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전체 중직자 앞에서 브리핑을 딱 하는데 저도 이제 참석해서 들었어요. 듣는 동안에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를 알리는 이 전단지를요, 이 1단지, 2단지 전체 아파트 각
아파트마다 그 경비실 옆에 그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입구에 게시판에 전부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지를 알리는 이 플래카드를 좀 여기저기 좀 쭉 붙이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는데 갑자기 딱 걸렸어요, 가슴 속에. 이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위협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져 가지고요. 박 목사님이 브리핑이 끝나고 청년 설교하러 내려간 자리 다음에 제 순서가 왔을 때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전단지 붙이고 플래카드 붙이고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되게 미안했어요. 사실 박철홍 목사한테 미안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박철홍 목사는 이렇게 지역교회에 대한 배려심도 없이 공격적으로 교육했지만, 이 담임 목사는 이 지역교회들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딴 식으로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시기였죠.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제 모임이 끝나고 박 목사님한테 즉시 문자를 보냈어요. 박 목사님,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 것과 플래카드 거는 것은 이웃교회들을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즉시 답이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그것은 처음부터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계획에 넣었던 건데요. 이렇게. 제가 그래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처음에 새생명 축제 계획할 때 제 마음에는 어떤 성과주의, 승리주의가 가득했던 거예요.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웃교회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주 몰아붙였던 거죠.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순간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모든 게 그 욕망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맞아들어가요. 욕망의 논리가 맞춰집니다. 그게 정신이 되고 그 정신이 흐르고 흘러서 어둠의 강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성과주의, 번영주의, 승리주의에 눈멀어서 안일함과 자만심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질과 그 방식에 거슬리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쳐요. 복음 전파를 강조해요. 그런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복음을 외치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경쟁과 잘난 척하는 자기 과시와 승리주의의 천박함 속에서 난리를 치느라고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을 거스르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으로 변화돼요. 복음의 은혜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 대한 나의 눈빛은, 우리의 자녀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나의 마음가짐은, 나의 이 선택은, 나의 이 지시는 정말 율법적인가 복음적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바꾼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나를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서 율법을 들이대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대의 세대를 연하여서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어둠의 강물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깨뜨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남유다에서 쓸모 있는 자들, 바벨론의 제국주의 전쟁에 쓸만한, 동원할 만한 인력들과 자기에게 저항할 만한 모든 군사들은 전부 다 사로잡았어요. 포로로 사로잡아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요, 아무런 정치적 의식이 없이 오직 생존에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뒀어요. 그래서 저항의 뿌리를 아예 잘라버리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도록,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종류의 저항 세력도 형성되지 않도록 완전히 인물들은 전부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14, 15, 16절 읽겠습니다. 14, 15, 16절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배신의 싹을 아예
뭉개버리고 바벨론은 자신들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은 희망 없는 땅이 되었어요. 희망 없는 땅.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변화의 운동을 일으키고 혁명이건 쿠데타건 저항운동이건 그 어떤 종류의 몸부림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건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인물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환경이 여건이 조성되면 벌들이 꽃을 찾아 날아오듯이 여건이 조성되고 뭔가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으면 인물들은 몰리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인물이 있으면 여건이 없어도 새로운 여건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도 안 되고 인물도 없다면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 쓸고 간 예루살렘과 남유다에서는 이제 희망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건은 완전히 사라졌고 인재들은 싹쓸이 당했습니다. 희망을 걸 수 없는 땅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들만 남은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뉘앙스를 제가 여러분이 금방 즉각적으로 느껴서 아니요라고 말하셨죠, 속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는 즉각적으로 그렇지 않다, 희망은 있다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의 희망은 인물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희망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는 그것을 살면 됩니다. 살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한가 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개척하고 제일 힘들었던 때, 그때는 이 땅 3247평, 이 땅을 겁 없이, 정말 겁 없이가 아니에요, 겁대가리 없이 계약금을 딱 치렀을 때, 물론 제가 혼자 결정한 건 아니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결정한 것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온 엄청난 두려움, 이거 욕심 아닌가, 두려움 아닌가. 성도들이 결정했다고 내가 변명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내가 은근히 조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계약금 이거 몇억 원 뛰더라도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계약금 뗀 것 때문에 이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면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그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맨 앞자리에서 쭉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가 시작한 건데, 너가 시작한 거 아니고 니네 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거 아니고 내가 시작한 거니까 너 생각하지 마. 그거였어요. 내가 시작한 거야. 그 한마디가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저의 상태, 완전히 이건 절벽이다, 끝이다, 나는 이제 나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저의 상태에 완전한 빛이 되고요, 그 순간 이후로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루어 가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의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희망. 제가 우리 집사님 부부 신방 갔을 때 진짜 엄청 감동받았어요. 나중에 간증을 제가 부탁했는데 완전한 거렁뱅이 가난뱅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희망 없는 땅에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가득할지라도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호야긴의 이름에서 그 희망의 싹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포로지에서 쓰였던 역대상 족보를 보면 여고냐라고 쓰였어요. 여고냐. 그리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을 고니야라고 불러요. 고니야. 근데 여호야긴이건 여고냐건 고니야건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야김도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여호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인 반면에 여고냐, 고니야, 주로 포로지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여호야긴의 이름인 여고냐나 고니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여고니아나 고니아라고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미래적 이름으로 불리게 하심으로 여호야긴을 통해서 회복될 새로운 왕을 느끼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왕,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진정한 왕을 꿈꾸도록 하셨어요. 꿈꾸도록.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공식적으로는 최후의 왕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 왕직을 끝내 회복시키십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지 않았어요. 37년 만에 회복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 몇 주 후에 좀 더 자세히 묵상하겠지만,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고, 바벨론 황제의 대화 상대로 신분이 격상되었고,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분봉왕들보다 훨씬 더 높은 포지션에 올랐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 황실에서 식사를 하고 황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열왕기서 상하를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 상하 전체를 마무리하는 열왕기 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 하 25장 27절로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25장 27절로 30절, 여기 자막도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로 30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일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절망으로 가득한 절망의 스토리 열왕기서 마지막 구절을 희망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희망은 여호야긴이 얼마나 잘했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려고 하는 회복의 의지였을 뿐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우리들의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긍휼을 시행하셨고, 그 영원한 긍휼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넘어져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미 위대한 승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장차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될 우리 모두를 왕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회복이 진짜 회복이라면, 회복된 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반영하는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찾아올 때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던지고 싶은 그런 은혜를 가르치죠. 완전한 사랑이 찾아오면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던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은, 그 완전한 은혜는 우리를 그 은혜에 나를 던지고 싶게 만드는 병에 걸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가슴에 내 인생을 던지고 싶은 병에 걸렸어요.
행복한 병이죠. 너무나 행복한 질병, 행복한 질병에 우리가 걸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희망은 우리 현실적 여건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내 현실이 지금 희망을 담을 만한 현실이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처음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의 약속으로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한 약속임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결국 현실적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매 순간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이동시킴으로 우리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새 희망으로 매일매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